할렐루야.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귀한 주3 교제를 가지고 말씀을 묵상할 수 있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이 어려운 시기 때, 특히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이 따르는 상황 가운데 놓여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매일 저녁마다 말씀을 붙들고 이 위기를, 또 이 어려운 시기를 이겨 나가기 위해서 함께 하시는 우리 성도님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또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심을 통해서 반드시 이겨내고 또 더 좋은 그런 날들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2021년 3월 15일 오늘 월요일 저녁 시간을 맞이해서 주3 교재 70페이지를 함께 참고하시면서 큐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 342장을 먼저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42장.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겁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아멘.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66절부터 72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66절부터 마지막 72절까지의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82페이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약성경 82페이지 마가복음 14장 66절부터 마지막 72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는 아랫뜰에 있더니 대제사장의 여종 하나가 와서 베드로가 불 쬐고 있는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네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하며 앞들로 나갈새 여종이 그를 보고 곁에 서 있는 자들에게 다시 이르되 이 사람은 그 도당이라 하되 또 부인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도당이니라.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닭이 곧 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신문 받는 베드로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에 대한 요약은 예수님이 사내들인 공의회 앞에서 신문을 받는 동안 아래 뜰에서는 베드로가 세 번에 걸쳐 신문을 받는 그런 모습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그가 예수님과 함께 있었는지 대해서 묻고 있고, 두 번째와 셋째는 그가 예수님의 당인지 아닌지에 대한 질문을 받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 세 질문에 대해서 진실을 말하지 못합니다. 이런 내용들이 오늘 본문에 실려있는 요약입니다. 우리가 마가복음 14장 55절부터 이 내용을 좀 더 올라가 보면 이 문장의 구조가 샌드위치 기법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55절부터는 잠깐 동안 베드로의 모습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바로 예수님께서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에 의해서 넘겨진 후에 이 대제사장에게 신문을 받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다시 66절에 보면 베드로의 이 신문 받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 샌드위치 기법은 항상 그 중앙에 있는, 우리가 샌드위치를 먹으면 두 장을 겹쳐놓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에 가장 중요한 그 소스들을 넣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샌드위치 기법이라는 것은 그 중간에 있는 그 부분을 강하게 강조하기 위한 기법입니다. 하나의 문학적 기법이죠. 이 구조를 보다 보면 어떤 내용을 중심으로 담고 있냐면, 예수님은 대제사장의 신문 앞에 당당하고도 의연하게 대처하시면서 그 상황을 응해 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비겁하게도 예수님을 부인하는 연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이 본문들은 어느 부분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냐면, 예수님의 당당하고도 의연하게 그 십자가의 죽으심, 다시 말하면 메시아로서의 그 사명의 길을 감해서서 하나 주저함이 없이 아버지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기꺼이 신문을 받으시면서 그 길을 가시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들어가 보면 66절에 베드로는 아랫뜰에 있더니
대제사장의 여종 하나가 와서, 사실은 지금 대제사장의 뜰에서는 예수님이 지금 신문을 받고 있는데 그 아랫뜰에까지 왔던 베드로가 그 대제사장의 여종에게 지금 신문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그 신문은 어떤 신문이냐면, 첫째는 네가 예수와 함께 있었던 자가 아니냐, 네가 예수에게 의해서 부름을 받고 그와 함께 먹고 마시고 동고동락하면서 한 공동체가 되어서 지금까지 함께 있지 않았더냐 라고 하는 것을 묻고 있고요. 두 번째는 69절에 보면 다시 이르되 이 사람은 그 도당이라, 너도 예수의 당이지 않느냐, 너도 예수와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그런 한 덩어리가 아니냐, 한 패거리가 아니냐라고 하는 것을 묻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갑니다. 그것은 70절에 보면 너도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도당이라. 네가 지금 그 도당이 아니라고 말하는데 너 출신 성분이 너도 갈릴리 사람이잖아. 예수도 갈릴리 사람 출신이니까 너도 그 한 패거리로서 출신 성분이 같지 않느냐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내용들을 지금 물어보는 데 있어서 베드로가 어떻게 지금 대처를 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 말은 이렇게 말합니다. 68절에 내가 말하는 것이, 대제사장의 여종이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알지도 못하고 내가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하고 앞뜰로 나가버립니다. 그러면 아래 뜰에 있다가 앞뜰로 자리를 옮겨버린 거예요. 다시 하면 기피를 하는 거예요. 회피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이제 이 여종이 따라 나오면서 그 곁에 있는 사람한테 그 도당이라고 말하니까 또다시 베드로는 부인을 합니다. 세 번째, 너도 그 갈릴 사람이라고 말하니까 이번에는 어떻게 말하냐면 더 부인의 강도가 심해집니다. 따라서 마가는 71절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되 그냥 부인한 게 아니고 저주하며 맹세하면서 부인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 내가 이 예수를 나는 알지 못한다, 나는 아무 상관도 없는 그런 사람이다 라고 예수님을 극구 부인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지게 되는 것이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희가 내 제자가 되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자기를 부인하라 그랬는데 오늘 베드로는 자기를 부인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부인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심지어 저주하며 맹세까지도 하는 것입니다. 이 결과가 왜 왔을까요? 왜 베드로가 대제사장의 신문도 아니고 그 여종, 그 종의 질문 앞에 철저히 무너지면서 나는 예수를 알지도 못하고 나는 네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나는 아무 상관없는데 나는 깨닫지도 못하겠다 하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그런 부인하는 행동을 왜 했을까요? 성경은 그 이유를, 그 앞전의 상황을 보면 우리에게 그것을 짐작하게 만들어줍니다. 예수님은
겟셋마네 동산에 오르시면서 이제 마지막 그 죽음의 찬, 고난의 찬,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러 나아가셨습니다. 그때 그 제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주의하라,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그는 귀담아 듣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결국은 졸고 잠을 자고 하는 행동을 보였지요. 결국은 깨어있지 못함, 주의하지 못함, 기도하지 못함이 결국 이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는 그런 상황을 만들고야 말았던 것입니다. 그 반면 예수님은 대제사장의 신문 앞에서 그 겟셋마네 동산에 올라가 아버지의 뜻을 구하면서 다른 복음서에 보면 정말 그 땀방울이 그 핏방울 되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애원하면서 애통해하면서 기도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그러하였기에 그 신문 앞에 당당하고도 의연하게 답을 하고 내가 크니라, 네가 말하는 게 맞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답을 하고 그리고 대처하면서 그 길을 걸어가십니다. 일어나 함께 가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만 비겁하게 예수님을 부인하고 무너지는 게 아니고 심지어 기독교를 내가 언제 신봉했으며 내가 예수를 언제 믿었던가 하면서 극구 부인하고 예수를 때로는 저주하고 나는 전혀 모르는 자라고 하는 상황이 우리에게는 없겠습니까? 아마 우리들이 직장생활 하다 보면 아니면 어떤 대인관계를 맺고 살다 보면 우리는 그러한 일들이 종종 있게 됩니다. 내가 어떤 예수를 믿는다고 말함을 통해서 내가 신앙인인 것을 표면적으로 드러냄을 통해서 내게 어떤 손실이 따를 때에 우리는 때로는 주저없이 기독교인이 아니라고,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라고, 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고, 나는 집사가 아니라고, 나는 장로가 아니라고, 목사가 아니라고 부인하는 적은 없겠습니까? 혹시 과거에 그런 적 없었습니까? 내가 한 번만 예수 안 믿는 척하면 그 무엇인가 득을 얻을 것 같아서 그 순간에 전혀 예수를 모르는 자처럼 교회를 다니지 않는 자처럼 그렇게 말하고 행동을 우리가 취하여 그 득을 취한 적이 없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표현하게 되면 어떤 곤란한 상황이 올까봐 두려워서 믿지 않는 자처럼 우리가 때로는 가면을 쓰고 위선적인 모습을 보일 때도 분명 제가 모름지기 있었을 것이고 앞으로도 우리에게 있을 수도 있는 일입니다. 우리들이 깨어서 주의하지 아니하면, 기도하지 아니하면 내 자신에 대한 정체성에 대한 그 어떤 자부심,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내가 교회의 집사라고 하는, 내가 장로라고 하는, 내가 목사라고 하는
그 사실에 대해서 어떤 자긍심, 어떤 소중함, 귀함을 갖추지 못하면, 이 길을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분명하게 확실하지 못하면 우리는 얼마든지 예수를 부인할 수 있고, 그것이 오랜 동안은 아니라도 어떤 순간적으로라도 나는 교회를 다니지 않습니다,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라고 부인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깨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늘 기도함으로 내 자신을 무장하지 아니하면 여지없이 이 사단이의 시험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좀 전에 찬송을 부르면서도 함께 고백했지만, 우리가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그러지. 시험 당하는 일은 모두에게 다 있어요. 베드로에게만 있는 게 아니고 우리 모두에게 있다고 말해요. 내가 비겁하게 행동할 수밖에 없는, 내가 예수를 부인할 수밖에 없는, 내가 교회를 안 다니는 자처럼 행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험들이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찾아올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거 하나는 우리가 좀 함께 생각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처럼 베드로가 무너져 버렸지만, 그가 비겁하게 예수를 부인하고 심지어 저주하고 맹세까지 했지만, 아마 그에게는 그래도 예수님의 말씀이 가슴에 새겨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72절에 보니까 닭이 곧 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그랬습니다. 여기 울었다라는 말이 누가복음 22장 62절에 보면 심히 통곡했다라고 누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을 보면 비록 실패했지만, 넘어졌지만, 비겁하게 결국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을 부인하고 말았지만, 그러나 그의 가슴 속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심겨져 있었기에 닭이 우는 그 닭울음 소리를 듣고 예수님의 말씀이 다시 기억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생각나서 그는 심히 통곡하면서 울었던 것입니다. 이 말씀으로 마가복음에서의 베드로의 모습은 더 이상 보여지지 않습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을 만나는 모습, 이런 모습이 그려졌는데 마가복음에서만큼은 이 이야기로 베드로는 더 이상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말씀은 앞으로 베드로에게 뭔가 희망이 있음을 오늘 이 마가복음 기자는 뭔가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실패는 하지만, 그러나 말씀이 생각나서, 말씀이 기억되어서 생각하고 심히 통곡하며 회개의 눈물을 흘릴 수 있다면 그 사람은 희망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도 영적으로 완전히 죽은 것은 아니고 그래도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회복에 뭔가 그래도 희망이 있는 사람이야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또 여러분도 넘어집니다. 실패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가 이처럼 추삼 교제를 통해서 말씀을 묵상하고 있지만, 이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늘 마음에 새기고 사십시오. 그러면 내가 어느 날 실패했을 때, 내가 정말 곤경에 처했을 때, 내가 어떠한
신앙적인 회의와 실패로 인하여 고민하고 괴로워할 때 이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나로 하여금 다시 일어서게 하는 어떤 힘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주의 말씀이 꼭 필요합니다. 말씀을 내 가슴에, 내 마음에, 내 이 머릿속에 담아놓지 아니하면 바로 그러한 때에 쉽게 일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결국 절망하게 되는 것이고 때로는 극단적인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말씀이 우리를 돌이키게 하고 말씀이 우리를 소망 가운데로 인도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저자의 묵상을 읽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베드로는 아랫뜰에서 대제사장의 시종들과 함께 불을 쬐면서 그도 그들 중에 한 사람인 양 행세를 한다. 하지만 빛 앞에서 베드로의 신분이 탄로난다. 사실은 그가 예수님 및 그의 제자들과 함께 해오던 사람이라는 것이 발각된 것이다. 하지만 그는 부인한다. 그런데 놀랍게도 베드로의 결말은 절망이 아니라 소망으로 끝난다. 그가 통곡했다는 말은 그가 회개했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베드로의 회개의 배후에는 예수님이 그에게 하신 말씀이 있다. 그는 비록 실패의 순간이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여전히 기억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 말씀이 그를 돌이키게 만든 것이다. 그리스도인은 실패하지 않는 자가 아니라 실패하더라도 다시 일어서는 자이다. 그리고 다시 일어서게 하는 능력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 사도행전이 보여주는 담대한 베드로의 모습은 결국 예수님의 말씀이 가져온 변화인 것이다. 그럼에도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이 내게 능력이 되려면 베드로처럼 어떤 조건 속에서도 말씀을 가슴에 품고 있어야 한다는 사실이다. 아멘. 저는 이 묵상의 내용을 보면서 이 내용이 제 마음속에 가장 깊게 다가왔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사람은 실패하지 않는 자가 아니라 실패하더라도 다시 일어서는 자이다. 이 말씀이 제 가슴속에 와 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여나 믿음의 길에서 신앙의 삶을 살다가 실패하고 넘어진 분 있습니까? 나 같은 것이 무슨 예수를 믿는다고 이처럼 무기력하게 무너지고 넘어지는 이 모습 가지고 어떻게 내가 예수를 믿는다, 내가 교회 집사라고 장로라고 내가 목사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하면서 어떤 자괴감을 가지면서 절망 감옥에, 절망 속에 빠져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오늘 베드로를 보시면서 그 베드로를 일으켜 세우시고 다시 기회를 주시는 그 주님의 말씀을 한번 떠올리면서 그 실패의 자리에서 다시 말씀으로 인하여 주님의 그 사랑으로 인하여 일어설 수 있기를 주님으로 권면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도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는, 교회 공동체에 속하지 아니한 자처럼 행세하고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시험의 상황들이 있습니다. 내가 예수 믿지 않는 자처럼 행하게 되면 좀 더 이익이 되고 내가 유리한 상황이 될 것 같은 상황들이 우리에게 있어집니다. 하나님, 그러한 순간에 저희들 무너지지 않도록 비겁하게 예수님을 부인하고 성도인 것을 부인해버리고
그 직분을 감춰버린 채 세상 사람들처럼 행하는 저희들 되지 않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깨어 기도하는 자가 되어 그러한 시험에, 그런 유혹에 넘어지지 않도록 저희를 지켜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혹여나 이 믿음의 길에, 또 신앙의 길에 삶을 살다가 넘어진 자 있습니까? 실패한 자 있습니까? 우리들도 실패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그러한 경우 있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늘 말씀을 붙들고 말씀이 늘 심겨져 있는 삶을 살아감을 말미암아 늘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삶을 살아감을 통해서 그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위로의 말씀이, 그 소망의 말씀이 나를, 우리를 일으켜 세우게 해 주옵소서.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함께 말씀의 묵상을 통해서 귀한 은혜를 나눠주신 우리 모두에게 감사의 말씀드리고, 내일 하루도 주 안에서 말씀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